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를 바로 알고 사는 것,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단추, 첫 출발이 중요하죠. 복음 이해를 올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완전히 결정돼 버립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예수 새 생명 운동입니다. 예수 새 생명 운동. 가장 중요한 그런 제목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나머지는 사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될 때 결국 그 인생 자체는 계속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을 존경이라 그러죠. 그 불신자라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다가 비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석가모니, 뭐 공자, 뭐 마흐메트 이렇게 붙여놨죠. 사단의 함정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다. 공부하는 학생이 이걸 알고, 직장인이 이걸 알고, 산업하는 사람이 이걸 알고, 그렇죠.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출발하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안 오면 더 좋고 문제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살면은 그 삶 자체가 뭐냐? 계속 우리 삶 자체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혜가 뭐냐? 말씀했잖아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누구를 몰랐냐?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이렇게 도전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자, 생명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렇죠. 효도, 부모님을 효도한 효도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삶의 근원도
모든 인생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서론에 오후 메시지는 영적 작품을 해서 집중해라.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렇죠. 완전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라 했거든요. 영적 작품 세 가지가 뭐였어요? 그렇죠. 세절기, 교회의 삶들, 금토일 시대.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딱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세절기는 뭐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뭐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는 거거든. 이 응답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삶들, 그렇죠. 237 치유 서밋 뜰을 준비해서 뭐 해라? 앞으로 시대, 미래 닥칠 어마어마한 영적 후유증 닥칠 것인데 준비해라. 그래서 뭐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앞으로 시대를 막아내는 재앙을 막아내는 영적 서밋으로 뭐 하나 준비시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작품. 이걸 놓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치유 메시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력 치유 메시지. 오력.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힘, 영적 힘에 대해서 그 오력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을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실천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그 이야기 해놨습니다. 꼭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력이 뭐냐? 꼭 여러분이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확인하고 있냐면 이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다락방이 뭐냐? 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완전 일으켜 세웠던 그 다락방 중에서 예수 새 생명, 다락방 새 생명 운동이에요. 지금 첫째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던 기본 이해, 다락방의 기본 이해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시간을 통해서 다락방의 제자 운동, 다락방의 제자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제자 운동, 그렇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거 평신도 사역자. 다락방 결국 뭐냐? 평신도를 일깨워 가지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빈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제에 망대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이 그러면 뭐냐? 자, 예수 새 생명 운동. 결국 우리 다락방에서 펼칠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새 생명 운동, 예수 새 생명 운동을 계속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다락방의 기본이 첫째 가장 중요한 나의 전도. 이걸 뭐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나의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뭐 해라? 움직여라. 나의 전도가 스케줄 간단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지? 준비를 안 해. 왜 전도가 안 되지 당연히. 기도 준비 부재, 전도 준비 부재, 메시지 준비 부재. 나의 전도 스케줄을 딱 가져라. 스케줄 가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둘째는 대상자, 전도 대상자 명단이 반드시 명단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셋째 뭐냐? 전도지. 이게 나의 전도 스케줄, 나의 전도에 대한 스케줄 갖고 있으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기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니까. 자, 제자 운동,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스케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시로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의 시간, 무시로 현장을 살리는 그렇죠. 이 기도 시간. 또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하는 집중 기도. 나만의 기도 스케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부터 세우라? 기도 망대부터 찾으라 그랬죠. 가는 곳에 내가 주님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가 어디냐? 이것부터 찾아냈어요. 바울은 가장 먼저 뭐부터 찾냐? 이 기도 망대부터 찾았다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났다니까. 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또 아울러서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렇죠.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학생들은 학교 현장이고, 직장인은 직장 현장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현장이고, 사역자는 지역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나만의 뭘 정하라면 나만의 현장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지속적으로 뭐 놀이터를 정하든 공원을 정하든 어디를 정하든 간에 이게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게 있어야 기도가 사실적으로 되는 거거든. 그건 흑암은 꺾이고 중요한 문이 열리면서 그게 반드시 망대들이 구축됩니다. 자, 오늘은 뭐냐? 포럼, 나의 포럼.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것을 뭐 할수 있어요?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나의 포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나의 포럼. 자, 초대교회는 그 핍박 시대 초대교회는 보세요. 뭘 갖고 있냐? 삼원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항상 뭐 할 수 있었냐?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이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삼원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서로 뭐 교제하고 포럼했다 이 말이거든. 거기서 나왔던 뭐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 속에 삼원일이 항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편집을 해가지고 기도 설계 제목을 찾고 가는 현장에 디자인해가지고 완전 가는 현장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살리기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했다니까. 나의 포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응답들을 간증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5분, 10분, 30분 쫙 이걸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삶, 또 예수를 만났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했던 나의 삶, 이제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나의 미래적인 삶이 세 파트로 탁 나눠가지고 쫙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포럼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이걸 너무 잘했어요. 가는 곳마다 얘기했거든.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서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이 포럼했어요. 12명의 제자부터 착 돌아가면서 70인 문도가 제자고 여인들도 다 자기가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포럼하기 시작했다니까. 10일 동안 뭐 대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실적인 부분을 같이 서로 포럼하면서 간증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 이걸 진짜 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반드시 보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걸 꼭 했다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딱 이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거든. 이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선교사로 이제 메시지를 받고 팀이 구성되었고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그 기도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장소, 가야 할 모든 팀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받았잖아요. 구브로 지역이 인도받아가지고 거기서 누구? 박수 엘리마를 꺾고 누구? 서교 바울 정치인 서교 바울을 탁 망대로 세우게 됩니다. 16장 마찬가지예요.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하러 가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래 누구 만났죠? 누디아 만났잖아요. 누디아. 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란 역사, 응답의 증거거리를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 여인들을 만났고 여인들 중에 제자인 누디아를 찾아냈고 누디아를 찾아내니까 다행스럽게 뭐가 누디아 집이 뭐가 돼 버렸어요? 다락방의 장, 말씀 운동의 장 딱 됐잖아요. 망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디아 집을 또 중심을 해가지고 귀신들을 여정 살려내고 간수 교도소 문 열고 싹 다 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삶 자체는 요 삼원을 중심의 삶, 삼원을 중심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렵지 않는 것이 내가 체험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가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산순교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직접 하나님하고 뭐 했어요? 포럼했어요. 왜? 이 하도 엄청난 핍박 시대잖아요. 죽이려고 기름 가방에 집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반모섬이라는 거,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반모섬에다가 갖다가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사실. 거기서 안식구 첫날 주일날 뭐가 환상이 열린 거지. 주님과 포럼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봤던 게 뭐지요? 7 교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7 교회를 딱 봤거든. 7 교회를 봤는데 키가 뭡니까?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뭘 붙잡고? 7 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이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누가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라. 성도를 7별, 주의 사자거든.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24시 주님과 뭐 한 거죠? 소통. 얼마나 사실 사도 요한 입장에 힘이 됐겠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24시 붙잡고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생명 갖고 있는 성도들을 뭐 할 수 없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딱 포럼하잖아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누구를 보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양로를 보내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죠 싹 담아서 하나님께 보호자에 연락했다. 하나님께 바치자마자 하나님 바로 응답을 쏟아붓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요 기도의 놀란 그 비밀을 통해서 계속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했고,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그렇죠? 12장 1절에서 9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 이 사탄이다. 이걸 밝혀줬다. 사단의 권세. 주님과 다이렉트로 사도 요한은 포럼을 했어요. 포럼. 이걸 누구한테? 이제 그 핍박을 당했던 그때 당시 전도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계시록 전달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나의 포럼. 강단 중심의 뭐가 나의 삶이 되어지면 절대 그 사람은 뭐 어떤 문제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책임을 져.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 예수 새생명 운동, 예수 새생명 운동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뭐죠? 예수 새생명 운동이 영접 운동이잖아요. 예수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에 뭘요?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뭐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접 운동입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나야 돼?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터진다니까.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사람 살기 위해서 도전하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소극적인 기도하지 말고 적극적인 기도해야 하나요.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 내가 살릴 테니까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 새 생명이 딱 생겨요. 왜?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문제에 묶여 있거든. 죄 문제에 잡혀 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눌리고 있고 계속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이미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필요해요. 새 생명. 이 영접 운동을 통해서 생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새 생명 운동.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새 생명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내주. 주인이 밖에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 싹 내주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증이 이단인 이유가 성령을 인정 안 하거든. 그게 이단이라. 이 사람 아예 구원 받지 않는 완전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내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성령이 내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그 성령이 어디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간단 말이거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면서 어디? 영혼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주겠다. 영원토록. 영혼 속에 영원히 간다. 영원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 보장된 인생입니다. 이 운동을 계속 펼쳐가야 되거든.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뭘 받게 됐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악령의 인도, 사탄의 인도를 받던 인생이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16절 17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딱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뭐가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자,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딱 얻게 돼요.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이 찾고 찾는 그 평안 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속에서 해방받고 그렇죠? 해방받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질병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뭐 놓고 기도하라고요? 질병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을 나에게 집어넣는 그 근원자 이 흑암 권세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세요. 흑암을 꺾으세요. 흑암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분명히 꺾입니다. 그래서 근원자를 꺾어야지 사탄이가 깔아놓은 함정, 질병, 막 사고 이걸 놓고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그건 여러분이 속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을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요? 자, 사단의 권세에서 법적으로 해방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20년 기도응답을 받는 뭐가 딱 이제 주인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든지 주 앞에 기도하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영접 운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엄청난 사실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이 바뀌는 사건인데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싹싹 바뀐다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죠. 영접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멸망 상태에 묶여가지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그렇죠? 1절 6절. 왜 영접 운동해야 됩니까? 제 상태에 다 잡혀 있어요. 죄와 저주 속에 딱 묶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다. 딱 눌려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빠져나온 바로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복음이 선포되지면 흑암 권세가 결박이라고 힘을 못 씁니다. 완전 생명을 신겨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로 뭐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버려야 돼요. 영접시켜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을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영접은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접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죠. 모시도록 하면 됩니다. 모시도록. 자, 예수님을 우리가 생활의 방편, 하도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의 수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의 방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방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응답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죠? 축복받을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가. 예수님은 축복받을 도구가 아니에요.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 인생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 끝내신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뭐하는 순간에 딱 모셔드리는 순간에 나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싹 거듭나게 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뭐 하는 거죠? 사탄에게 계속 여러분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절대 승리면 안 됩니다. 오직으로 답내란 말이 이 말이거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 다 있습니다. 천주교 마냥 그리스도 말고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죠. 그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뭘 할 거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감춰 있다 그래요. 끝.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이게 답이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누구한테 기대해야 돼요? 그래요. 주님께 기대해야지. 세상적인 곳으로 나가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용당한다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네. 자,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나의 주님에서 삶의 주인이 돼야 돼. 다섯 번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직장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사역의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세상 최고 최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삶의 주인 될 때, 여러분 최고의 인생 돼, 최고의 인생.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알아서 다 책임져 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 자, 세 번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다락방 사역자 모임이죠. 사역자 모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접의 의미를 아는 자. 영접의 의미.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12가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영접의 의미를 아는 자. 그렇죠. 이것도 한번 내가 시간 있으면 할 거예요. 그렇죠? 치유 전도학교 내가 메시지를 계속 기초적 메시지는 계속 할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성령의 인도를 삼으며 삶을 드리는 자. 정말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뭐하는 심령들, 이런 심령들이 사역자가 돼요. 사역자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자. 사역자들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모임할 때마다 이 간증이 나와야 되거든. 영접운동의 간증, 성령 인도를 받게 된 그 사실들, 또 기도응답 받았던 그런 내용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뭐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게 뭘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평안 충만. 이런 뭐가 사역자들이 탁 모였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돼. 마지막 네 번째, 보조사역, 소위 말 중간 사역자.
사역자를 받출 수 있는 조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장 모임 필요하거든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누구를, 기존 신자, 그렇죠? 기존 신자에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사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줘야 돼. 이미 기존 신자들은 생각이 고장나 있거든. 근다고 되겠냐? 말 안 하지만 근다고 됩니까?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거기에 딱 여러분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이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응답 받으면 이게 깨지거든. 응답 받으면 깨져. 또 지역에서 연결 새신자, 그렇죠? 기존 신자를 확립시키고 준비시키면은 반드시 기존 신자가 문이 돼 가지고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연결시키게 돼 있습니다. 생기는 새신자, 새신자를 인도할 자, 이 조장이거든. 그래서 예수 새생명 운동은 뭐냐?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인데 그냥 맨투맨으로 살린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딱 세워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뭘 말하면 플랫폼, 이 플랫폼을 딱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새생명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새생명 운동 펼칠 수 있어요. 불신자는 문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접을 해야 되는데 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 돼? 예수 영접을 해야 되고 영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온다. 동고동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 새 생명이 들어가게 될 때 주님과 뭐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 24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인생으로 딱 뭐 해주는 거죠? 세워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뭐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딱 세워주는 것이 요 예수 새 생명 운동이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접붙임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요건 타 종교에서는 불가능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특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희명이 마찬가지라. 예수님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를 준 그 근원자가 누구라고요? 문제를 주는 근원자가 누구야? 예? 나에게 문제를 주는 근원자가 누구예요? 예? 근원자가 누구라? 그 사단이라니까, 흑암이라니까. 그놈을 꺾으라고. 그러면 싹 다 나머지는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근원을 건들지 않고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재앙이 터지는데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렇죠. 제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뭘만 하려고 그래? 일어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수습하려고 한다니까. 해결 안 되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계속 농락을 해요? 계속 많은 거라. 이 문제도 건드려보고 그 문제 딱 잡히잖아. 그 문제에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건 아니 놔둬버려 그냥. 그는 이 흑암을 결박시켜 버려. 계속 흑암 누구 이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꺾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선포 그냥. 완전히 자유함의 축복이 올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다락방 운동, 그 중에 특별히 다락방 운동의 핵심이 예수 새 생명 운동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접붙여 주는 겁니다. 살아가는 주님, 이거 우리만 할 수 없는 거고 주님의 일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무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내 자신이 먼저 풍성히 묵상하고 되새김대로 누리게 하시고 문제 속에 빠진 심령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흑암 권세, 흑암을 꺾는, 그래서 문제의 근원자를 꺾어버리는, 그래 모든 하나님 영육의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가는 전도자로 남은 시간도 인도받는 멋진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 캠프에 가 있는 사랑하는 귀한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중요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들을 정확하게 보고 나의 미래를 정확히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